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권면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주 안에 서거라 1절입니다.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정인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비결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한마음 돼보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때에 각각 서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3절 복음에 힘쓰던 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력자들을 잘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이것은 이 바울이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신약 성도가 36.5도 C가 우리 정상적인 체온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 정서인데 바울은 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거라. 염려하지 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의 자체는 염려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홍해를 갈라뜨리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거꾸로 뜨리는 거 아닙니다. 뒤집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누구처럼 뭐 매달 1,000만 원씩 1억씩 하도록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늘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티코 사담이 타던 사람이 에쿠스 탄 복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평화, 외부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려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거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하거라. 밤낮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삶을 살도록 열심을 다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그린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식당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백인들이 쓰는 거 못 썼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유명한 피아니스트 흑인이 특별히 남부 지역을 돌면서 자기가 당한 수모, 인격적 무시, 그걸 극복해내는데 어떻게 극복해내냐?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디그니티, 존엄성, 자기의 품성, 인격을 지킴으로 극복해내는 무시를 당합니다마는 대갚아 주지 않고 점잖게 그 무시를 잘 감당해내므로 강한 인상을 주는 진정한 흑인의 인권을 회복하는 이런 피아니스트면서 음악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귀한 분의 이야기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겠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거라. 그리하면 또 한 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10절에 바울이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뭡니까? 바울의 삶 자체이죠. 예, 자기가 보여주고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는 것.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싹이 트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13절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걸 1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어김없이 붙어있는 액자로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에 나오는 거죠. 빌다시한 이야기입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창대케 될 것이다고 하는 말. 그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런데 참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요것만 똑 떼서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맥락이 뭡니까? 모든 게 뭐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문맥을 생략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11조 1000만 원씩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다. 평강이 뭡니까? 일체의 비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칭찬과 감사 그리고 축복이 쭉 나옵니다. 14절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 너무 감사하다. 15절로 18절 복음 전도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쓸 것을 공급해 줬다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급해 줬다는 것. 그거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위한 어떤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 헌금하는 것, 나눔의 수단으로 헌금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냐?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쓸 것이 이게 모든 필요를 말하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시는 것으로 충족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과 인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며 성도끼리는 서로 각각 인사하는 것, 문안하는 것,
이게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